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이 끝나고 아마 어느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 남쪽 에티오피아에서 유대인의 명절 예배를 참관하러 왔던 이 공무원, 아마 국무총리 정도는 되는 사람이 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그 마차 위에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차 옆으로 성령님이 빌립을 인도해서 그 마차 옆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빌립이 그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 공무원에게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질문을 하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마차 위에 올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 주었죠. 이 성경 중에는 누군가가 설명을 해 주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구약성경 중에서 아가서가 그런 책입니다. 아가서는 정말 이 주석이나 해석해 놓은 설명을 보지 아니하고 아가서를 읽으면 도대체 누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릅니다. 솔로몬, 이 아가서의 이름은 Song of Solomon이라고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은 영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이 아가서에는 에로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에로스로 오해하는. 그래서 우리 아마 이 사춘기에 우리 학생들이 이 아가서를 읽으면은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성경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아가서야말로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 책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청교도, 영국, 스코틀랜드 이 청교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아가서를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영국 왕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청교도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영국의 로마 교회로부터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청교도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그 도망 다니면서 숨어 있으면서 혹은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예수님과의 사랑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그들은 그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영국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들이 아가서에 눈을 뜨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감옥에서 아가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 아가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일제시대 때 우리 목사님들이 도망 다녀야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1945년부터 한 53년까지 약 8년 동안 한국 기독교는 공산주의의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성도님들이 그 이데올로기 무기 앞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 약 20년 가까이 20년 동안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청교도 목사님들처럼 묵상하고 아가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선배들은 아가서를 자주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깨달은 사람이 아가서를 보면은 이 아가서가 정말 예수님의 영가, 사랑의 노래이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그런 아가서의 한 부분을 읽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를 하고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언덕을 올라올 때에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일어나서 도망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이 그 새벽에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졸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명절마다 불렀던 노래, 아가서 노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 2장 10절 13절에 나의 사랑 나의 의협번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는 2026년도에 우리 교회가 지금 맥추절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목표로 초청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일을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 선포식을 하고 시작할 것인데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이 말은 때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을 초청하는 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말해주고 있는데 11절에서 13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하는 때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협번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범사의 모든 일에는 기한 시간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모르기도 합니다. 겨울과 봄과 여름과 가을의 때는 우리가 잘 압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익는 때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그 시간들, 그 때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인생에서 더 중요한 때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태어날 때, 죽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그때가 오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우리 중에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때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때가 그 사람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초청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좋은 때에 각 사람을 초청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웅크리고 있을 때에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때에 겨울이 지났습니다. 옷이 다 젖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비도 그쳤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이 말은 이제 초청을 받는 사람이 나갈 수 있을 만한 때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지면에는 꽃도 피었습니다. 새가 노래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초청을 하면은 초청하는 사람과 초청받는 사람이 향기를 맡으며 새의 노래를 들으며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초청하는 자와 함께 초청받는 사람을 즐겁고 기쁨으로 대해 줄 것입니다. 이 시적 언유인데 초청할 가장 좋은 때가 왔다. 그런 말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초청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때를 늘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늘 준비하시는 그 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납시다. 함께 갑시다. 이를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청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보면은 긴장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무슨 말입니까? 날이 저물기 전에 초청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초청을 해야 됩니다. 해가 있을 때는 그림자가 있는데 해가 없으면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초청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인생의 날이 저물어 버리면 더 이상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시간이 오면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제한된 시간에 초청할 기회를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시간, 그 생명이 초청에 더 이상 응할 수 없는 날이 저무는 시간, 그림자가 사라지는 시간이 오는데 그 전에 초청하세요. 그런 말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인생이 끝나도 그가 비록 지옥에 가 있어도 살아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공덕,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그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지옥에서 점점 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날이 저물기 전에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초청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목사가 장례식에 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돌아가셨다 하면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무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더 이상 그분은 초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인생의 그림자는 거의 없습니다. 어디로 초청해야 되는지 13절을 보면 알려줍니다. 포도원으로 초청하라.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포도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 전체를 포도원으로 비유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면 이 포도원은 저 북쪽 갈릴리 북쪽 지역이 거의 다 포도원, 사과밭 그렇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이 포도원을 교회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아가스에서 사랑하는 자를 초청하는 장소가 포도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도 심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 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도 있는 것입니다. 아가스에서 말하는 이 포도원으로 초청하라 하는데 이 포도원은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초청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곳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따뜻한 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천국의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보고 있는 교회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비관적인 눈으로 보면은 교회에는 정말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포도원이 가진 원래의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래의 모습은 부정적인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포도원이 사람들의 미숙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 아가스에서도 이 포도원에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우를 볼 수가 없죠. 동물원에서나 애들 그림책에서나 보는데 여우 중에는 작은 여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 작은 여우는 이 포도나무를 해치는 포도원을 해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항상 포도원에 꽃이 필 만한 시기에 포도원에서 사랑의 노래가 불러질 만한 그런 시간에 이게 숨어들어서 포도원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가스에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나무에 꽃이 피려고 하는 시기에 포도원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숨어드는 영적인 존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목회자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흔드는 큰 사건을 일으킵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 교회가 이 일 때문에 뒤숭숭했죠. 지금도 거의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목회자의 마음에 작은 여우가 숨어들었는데 그 목회자가 자기 마음 안에 숨어들어온 여우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장에 타격을 입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우리 교회에 이 작은 여우가 우리가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시간에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할 만한 그런 때에 숨어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우리는 각자를 그런 시간에 조심해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그런 여우가 들어온다 해도 그 여우가 포도나무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 해도 포도원 자체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포도원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포도원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본다 해도 이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일어나서 이 포도원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초청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락방 운동, 지금은 약간 이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만은 교회 오기 전에 교회는 사람이 오기 힘드니까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곳에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좀 이렇게 교제를 해가지고 좀 익숙해지면 교회로 오자.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포도원으로 바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포도원 외에 잠정적으로 그 사람을 데려놓고 학습시키는 이단입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비록 우리가 미숙해서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있다 해도 이곳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초청하는지 이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13절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사랑하겠죠.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싸우고 이렇게 해도 역시 가족은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친구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고 이런 사람에게 일어나서 포도원에 갑시다. 창원시민교회에 갑시다. 이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지는 14절을 보면은 참으로 신비하게 설명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저는 선교지에서 13년 이 극동에 사역할 동안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를 주중에 계속 만나고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 계속 왔습니다. 처음에 저는 은근히 이 사람들을 약간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멀리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동안에 그런 사람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 그러면은 나쁜 사람 이런 인식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교지에서 우리 이웃, 바로 이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청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 청년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성격도 온순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주관 갖고 있는 것도 확실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단호하게 끊을 수 없어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사람들. 제가 그 마약하는 청년들이 사는 그 허술한 허름한 아파트 단지를 가보면 정말 비둘기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손에 주사를 찌르고 있고 이렇습니다. 위험한 곳에 둥지를 틀어야만 하는 사람들, 비둘기. 강한 바람이 불면 둥지가 날아갈 것인 줄 알면서도 천적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 벼랑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새끼를 낳는 비둘기. 그들은 사람들을 피하여 은밀한 곳에 거해야 하는 습성을 어느 날부터 가지게 된 사람들. 의식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 야생 비둘기 이 집을 여러분들 본 적 있나요? 이 봄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야생 비둘기, 집 비둘기 말고 야생 비둘기도 여러분 가까운 곳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그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은밀한 곳에 숨어 사는 비둘기. 이런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교회로 초청하라, 그런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 나와서 포도원으로 오라고 초청해야 됩니다. 위험한 낭떠러지에서 안전한 곳이 있으니 이 안전한 곳으로 오라고 초청하라, 그런 말입니다. 숨어서 떨며 외롭게 살지 말고 사랑이 넘치는 포도원으로 오라, 그 비둘기들에게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비둘기에는 얼굴이 있다, 소리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의 얼굴, 인격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님이 듣기에 그들의 소리는 오래 교제할 만한 아름다운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자기의 얼굴을 숨기고 자기의 목소리를 숨기고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굴이 있음에도, 인격이 있음에도, 아름다운 소리가 있음에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포도원으로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포도원에, 우리의 교회에, 창원시민교회에 일어나서 사람들을 함께 갑시다,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이 교회가 이 아가스에서 말하는 포도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 성령님의 위로가 있는 곳, 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